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믿고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속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믿음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 의미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저주 해결,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이제 지식적으로 뭔가 안다고 해서 적용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거 말을 이해하겠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거는 선지자에 대한 문제고, 요거는 왕에 대한 문제고, 요거는 제사장의 문제고, 이렇게 적용은 좀 해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심플하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눈 카드죠. 그래서 카드를 우리가 좀 완전히 숙지하고 내 것에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라든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 때는 이걸 고백 선포하고 메시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완전 그것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응답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다 소원하잖아요. 다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 응답을 어디에서 받느냐?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준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죠.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천국을 열고 닫는다 그랬는데, 뭘로 천국을 열고 닫느냐? 그 이름으로 천국을 열고 닫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되고 그 이름으로 어떤 병도 치유되는, 해결되는 그 증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요절을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드렸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이름만 부르면 응답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 내가 좀 정성을 들여야 되는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시간을 내야 되는가? 물론 행위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응답의 키는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분도 있어요. 종종. 그리고 기도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주는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조금 더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는 게 15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께 그냥 구하면 다 받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부르면 기도응답 된다. 그래서 이 기도 그러면 뭔가 좀 행복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다 그랬죠. 뭘 만들었다고요? 신앙 근본. 신앙 근본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교재를 보니까 정확한 8과더라고요. 8과 8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하나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인간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거를 알 때 인간의 정체성도 정확히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조된 정체성 회복해야 진정한 축복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오늘 이따 메시지 중에 나올 텐데,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하는 정도만 알지, 그 임마누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다음 과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타이틀을 뭐를 줬어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치유가 들어있어요.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계속 그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유일한 답에 대한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의사다, 우리는 영적 의사가 되어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계속 써야 돼요. 그게 써야만 그게 확인돼요. 왜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고 거기서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지금 시대의 문제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 생활 속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고 그 문제를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못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안 돼.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이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 예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쓰다 보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옆에다가 해결책에다 똑같이 썼느냐, 똑같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 확인하라고.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비례해서 똑같이 적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요번에 우리 여름 성령학교에서 렘넌트라고 나누면서 전에 제가 메시지 중에 얘기는 했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그 인간 그래갖고 인간 정의 창세기 1장 27, 28절 쓰고 그 밑에 문제 했을 때 문제에 십자가에 뭐 들어가 썼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전에 그 십자가에다가 제가 성경 구절 넣어줬댔어요. 뭘 넣어줬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여러분 구원받은데 문제 얘기를 하려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 27절이에요. 성령 안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데 자꾸 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성령과 동행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영은 안 떠나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들어온 성령은 안 떠나요. 근데 교제가 단절돼요. 요걸 인지하셔야 돼요. 교제가 단절됐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자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자꾸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범죄도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불신자보다는 덜 져요, 죄를. 왜냐면 전에는 사람 앞에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뭐 이렇게 모르고 뭐 속이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못 져요. 못 지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단이 전에는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악한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리두리한 산결자를 찾기도 하고, 또 예배서 6장 12절처럼 이 세상 우리가 문화 속에 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 흑암, 어떤 문화,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이단과 사이비들.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이 신천지에서 매주 편지 오는데 저걸 어떻게 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면 거의 1년 넘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처리하는데도 귀찮아 죽겠어. 좀 매일 그거 딱지 떼어갖고 버려야 되니까. 읽어볼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적어갖고, 그리고 가끔씩 와요. 또 신천지에서 유혹하려고. 이제 이런 모습들. 그게 예배서 6장 12절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걸 주면서 좋은 걸 갖다 주는 것 같으면서 속이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뭐 성공하도록 해놓고는 그건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인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누렸어요. 그래서 답에도 제가 그 십자가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우리가 성령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이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단과 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 의사가 돼서 정확한 진단,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진단과 처방에 뭐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인간 문제다 그리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치유가 들어있어요. 치유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는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인간 문제답 그리기에는 치유가 들어요. 그거 안 하면 치유 여러분 잘 못 받아요. 치유를 이렇게 본인이 그 자가 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를 이렇게 갱신시키는 거 되려면 그걸 갖고 해서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줘야만 그걸 분별해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인간 문제답 그리기 속에 들어있어요.
치유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돼야만 여러분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렘넌트 학업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미래 인생 사역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오늘 이제 믿음의 꿈에 대한 얘기인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승리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 여러분 믿음 갖고, 그러면 믿음 가지려면 뭔 믿음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 먼저 한번 내용 쫙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에 대한 그 언약의 키워드가 뭘까요? 요셉은 피언약 안 나와요. 그러면 뭘까요? 피언약 각인뿔이 체질됐다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요셉한테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지사. 당연히 그거는 피언약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임마누엘만 나와요, 요셉한테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24년 걸렸죠. 이삭을 통해서 몇 년, 이삭에 몇 년 걸렸을까요? 약 17년. 모리아산에서 그 죽다 살았잖아요. 그때가 17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시점이 약 2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요셉은 언약에 대한 부분이 아예 거론도 안 했다는 말은 끝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응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창세기 37장 5절.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뭐라고 꿈을 꿨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럼 무슨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이 피언약을 가지고 임마누엘 했을 때 자기가 승리한다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꿈을 갖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다 그런 응답 속에 인도받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뭐를 우리가 좀 참고하고 가야 되겠어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참고해야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잖아요. 요셉,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걸음 속에는 임마누엘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오죠. 구약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 23절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임마누엘 뜻을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가지고는 승리 못 한다고. 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분이 이 임마누엘 속에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조금 넓게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거 바르게 알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없죠. 왔다 갔다 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알지도 못해. 듣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는 알아. 그분과 함께 거하심이고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셔. 근데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에게 계시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임마누엘에서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주신 메시지,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복음 믿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이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면서 성령의 실제가 아주 실감나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시고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분별하게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그래서 14장 26절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고, 중요한 건 그 뒤에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생각났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뭐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서론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간단해. 읽어만 보면 돼요.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필 박사가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꿈은 실패하는 바벨탑이 되나 믿음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이 창세기 37장 11절에는 요셉이 꾼 꿈을 아버지 야곱이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도 늦게나마 언약에 대한 거를 21년 만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꿈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그게 알게 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알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리고 있다는 것은 자손에게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 지금 안 누리면요 여러분 자손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손들에게 실제적인 응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얘기하면서 정말 그 언약 제대로 잡아야 될 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의 주 내용이 뭐냐면 천하 만민을 다 네가 받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줬고 야곱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 그 꿈,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그 실제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해줬느냐? 세계 정복의 꿈을 요셉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아버지에게도 줬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줬던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누가 가졌느냐? 요셉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제가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해요. 꿈을 꿀 정도로. 거기서 꿈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정을 이해하죠?
이게 이해되면요, 뭐가 이해되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불평불만 안 했다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날 보내는 것보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원망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그렇게 깨달은, 그게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인격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니까.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앞에 읽어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다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언약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도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다 유익한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자는 요셉밖에 없었다. 그것을 그 아버지가 알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러면 지금 형들이 앞에 보면 그러잖아요.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사람이 지금 총리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해코지 할까봐. 자기들을 죽여도 저거 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겁내지 말아라. 당신들과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떤 단계로 이루셨는가? 그래서 꿈을 꾸고 세계를 품는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인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떤 단계로 이루어 가셨는가? 그래서 세계를 품는 믿음의 단계.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7장 5절에 이제 그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시기를 받을 때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창세기 39장 26절에서 30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창세기 37장 24절에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 동생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구덩이에 밀어 놓는데 물이 없어.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왜냐면 죽으려고 밀어 놓기 때문에. 장난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밀어 놓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거기에 이제 유다라는 형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를, 아마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면 차라리 그냥 노예로 팔아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돈도 받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26절에서 27절을 유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37장 36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에게 팔리게 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렇게 이제 팔려갔는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떤 단계로 그것을 이기게 됐는가? 그래서 유혹받아서 이제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삶을 승리했는가? 그럼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나오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인도받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셉이 지금 갔는데 얼마나 낮은 위치에, 완전히 노예면 뭐예요? 물건, 소유물과 같잖아요. 죽여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39장 2절 3절에 나오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있더니.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 혀는 주와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유혹을 앞에서 하나님을 유혹 앞에서도 이기게 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그 39장 8절 9절에 보면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한테 하는 얘기요. 당신 주인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한테 자유롭게 그것을 마음대로 관리하도록 했다. 근데 당신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내가 왜 감히
주인의 명을 어기고 당신을 범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그게 39절에 나와요.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됐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쓸 뻔했는데 유혹을 이기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용광로 같은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감옥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난 속에 이기게 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특별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감옥이 정치인들, 주로 왕궁에서 있는 죄수들이 있는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특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경제를 배운 거고, 요셉이 감옥 간 것은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정치를 배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그 걸음 속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 된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특별 감옥에 왔는데 왕의 제수들을 가누는 감옥이었다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두 장관 만났죠.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났는데 꿈 해석을 했는데 해석한 대로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됐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지금 노예로 노예로 온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감옥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 왕이, 그 장관이 이제 복직해 나갈 때 얘기했죠.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관이 생각났으면 아마 나가서 청소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막 나가서 뭔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이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시대 박사술객들, 그러니까 내노라는 지식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왕의 꿈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박사술객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화가 잔뜩 난 그런 상태에 그때 이 장관, 술 맡은 관원 장관이었던 그 장관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럼 당장 불러내라. 그래갖고 이 요셉이 제수복을 벗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왕 앞에 섰는데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 잘 해석한다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그 꿈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갖고 아주 일사천리로 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풍년이 드는 그런 내용과 흉년들 7해 흉년이 드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당장 총리해라 그러고 총리로 임명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41장 38절 39절은 여러분 좀 기록해 놓을 필요 없겠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거를 왕 앞에서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됐고, 나중에는 그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맡겼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섰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은 어찌어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총리로 등령됐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네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는 자리만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실세가 이제 완전 요셉이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단계, 이제 믿음으로 증거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45장 1절에서 4절, 5절 8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체험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과 함께 사는 것.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한 대신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형들이 막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오늘 1절에서 4절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대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옆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뭐 가슴이 툭 떨어졌겠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멋진 신앙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 뭔가 일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과의 그 만남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그럼 5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죠. 현실은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뭘 봐요? 사실. 그 속에서 뭘 봐요? 진실. 그 속에서 뭐를? 영적 사실.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증거했고 역사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8절의 내용을 말씀했죠.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의 비밀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절은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자로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입술의 고백이 45장 5절과 8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면서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감정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는. 그래서 요셉은 뭘 봤어요? 꿈을 꾸면서 나를 지금 노예로 팔아가는데 지금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내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지금 세계가 어려워지는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요셉이 버린 것, 인본주의.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 발견돼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걸 맛보지 않으면 인본주의 써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의 인도가 보이는 사람은 안 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가 더 낫다는 걸 아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받는 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여기다가 인본주의에다가 신본주의가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사는 거, 언약 안에 인도받는 거, 그걸 신본주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서로는 임마누엘이었다면 결론은 성령의 역사죠. 자,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오늘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요즘에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걸 권세라고 그러죠.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권세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 자, 그래서 13절, 24절, 33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죠? 능력. 그래서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려오면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성령 받으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평안 주어졌죠. 27절 평안이 주어졌는데 이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여기 3절 4절이 중요해요. 3절 4절이 뭐예요? 3절 4절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3절은 하나님 나라 권세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능력이 들어있죠. 그래서 8절에 이 8절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권능이 뭐냐? 권능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더 기도에 신나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예배, 찬양, 말씀,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승리했는지 알겠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됐을 때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언약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을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시대에 믿음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 가지고 완전 시대의 증거를 누렸던 요셉처럼 아버지는 우리도 아버지는 더 확실하게 더 은혜 속에 성령과 함께하면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임마누엘의 세밀한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누려서 그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